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여 년 전에 처음 설교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3번 정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제목을 똑같이 잡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뭐냐면 예수 편에 선 사람. 20여 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어떤 경우에도 예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었지만 이 결심을 또 한 번 했던, 그래서 밖에 나가서 헌신 예배 때나 이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고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교회에 가서 그 교회 형편에 맞게 내용은 다르게 했지만 제목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주일마다 하는 것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뭐까지 잡아놨는데 예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잡았다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들이 나요. 그래서 50년 전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제 이 간증을 들었던 간증입니다. 제가 그 신림동에 서울대학에 들어서기 전에 언덕 위에 있는 봉신제일교회라고, 지금의 왕성교회의 왕성교회죠. 그 조그만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뒷방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에게 사례라고 3,000원과 여전도에서 쌀 한 마를 줬습니다. 쌀 한 마를 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여전도의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쌀을 갖다 한 말을 가져가서 성미를 걷어서 말을 갖다가 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쌀을 분 다음에 쌀집에서도 쭉 밀다가 조금 남기는데 이 여전도 회장님은 싹 깎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기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말 갖고 사실 모자랐습니다. 밥을 많이 먹을 때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들려서 쌀을 받아갖고 오다가 내 방에 또 노크를 하는 겁니다. 나갔더니만 쌀을 달래는 거예요. 못 준다. 달래는 거예요. 못 준다. 그랬더니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도 그 눈빛, 그 얼굴이 환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제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나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점점 들려왔어요.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신 최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주보에다가,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어요, 설교 원고를 요약해서 쭉 실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지금도 이만큼 갖고 있어요. 한 200편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서 그렇게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설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그 원고 속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그 어르신의 어떤 기도와 영성과 이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최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제목은 신앙과 봉사.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믿음과 봉사는 사람의 몸통과 꼬리와 같다. 물론 사람에게는 꼬리가 없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 고상한 신앙과 봉사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졸렬한 신앙과 봉사가 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신앙과 봉사가 있고 교회에 부덕이 되고 손해주는 신앙과 봉사가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지는 봉사가 있고 처음에는 열심이지만 나중에는 열심이 떨어지는 신앙과 봉사도 있다. 이렇게 그 설교 원고에 써셨어요. 제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졸렬하다든가 아니면 부덕이라든가 제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 그 어르신 목사님은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신앙과 봉사는 같이 갑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신앙과 봉사를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이야기는 딴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칭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살아계실 때 칭찬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한 여인에게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칭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이런 칭찬들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성경에 기록만 되어져 있지 칭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아리마대 요셉을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 이렇게 요셉을 칭찬하는 겁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만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때에 바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옛날에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꿈꾸는 아이로 알려졌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러니까는 육신의 아버지죠. 마리아의 남편 그 사람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인데 어떤 요셉이냐 할 때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것처럼 아디마레라는 지역의 요셉입니다. 바로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참 귀하다,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일까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는 예수 편에 선 사람이었다. 설교 제목을 대지로 갖고 왔어요. 예수 편에 선 사람이었다. 오늘 51절의 말씀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잘 나와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종교회의예요. 국회와도 같고 종교회의인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회의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존귀한 자라, 부자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명예를 가졌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 하면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가 나타난 걸 가지고 그들이 안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의를 하려고 했냐 하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내용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가 출교하는데 손에 들었는데 유일하게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수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죠. 성경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가 숨겨진 제자, 은이 된 제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슴에, 마음에 예수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숨겨진 상태, 그 제자의 모습이라. 근데 거기에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니요라고 손을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온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는 다시 고백하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조금 변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이었죠. 제자들에게도,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마 내려오실 것이다, 툭툭 털고 내려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이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은 십자가의 죽음은 시체를, 그 시신을 그냥 팽개쳐 놓고 들짐승이나 새들의 밥이 되게끔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미워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내용을 당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돌하다. 당돌하다는 이 뜻의 의미는 과감하게, 힘들지만 결단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각오하고 이렇게 찾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그는 해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위나 위치나 모든 것들이 그래도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출교를 각오하고 집단에서 쫓겨나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1517년 말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천주교가 틀렸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토대가 되고 시작점이 되었죠. 그랬더니만 젊은 신부였던 루터의 그것 때문에 교황청에 주교회의가 모입니다. 그리고서 루터에 대해서 판결을 했어요.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법외자, 교외자라고 판결을 했는데, 법이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교회도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누가 때리거나 죽이거나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까지 내려버렸던. 그렇지만은 루터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들,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간증들을 제가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때때로 공안들이 잡으러 왔을 때 기도하고 나가면 그들의 눈이 보이질 않는지 잡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인구도 많지만 그 공산주의 국가, 좀 묘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지금은 1억이 넘습니다. 참 특이한 나라가 되었던,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당돌이라는 말로 좀 더 돌아가 본다면, 겁도 없이 간덩이가 부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빌라도에게 감히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왕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바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죠.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찾아갈 수 없었지만 왕후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이때를 위함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의 지위와 위치가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세우시는 이유, 은혜 주시는 이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 그런 것 가운데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때를 위함이었다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예수 편에 선 사람이었죠.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에게는 헌신된 일꾼, 고상한 봉사와 헌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모두의 두려움, 짐승들의 밥이 되는 시신, 빌라도에게 당돌이 요청,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로 싸고 자신의 빈 무덤에다가 모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요셉이 귀한 모습이었을까. 제 자랑 같은 자랑을 하나 할게요. 자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976년에 군대를 가서 대하방동에 있는 공군본부에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었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대 안에 하사 운전병 하나가 시내에 나갔다가 큰 트럭과 추돌해 갖고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신이 얼마나 끔찍한지 헌병대가 나가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수습을 못하고 부대로 연락이 왔어요. 아무도 그걸 못 만지겠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헌병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었는데 그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저 강일병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저도 그런 처참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마음에 담대함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을 묘사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 못 먹습니다. 그냥 잘 수습해 갖고 부대로 가져와서 씻기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시신을 보관하게 됐는데 헌병들이 그 모든 조사를 끝날 때까지 보초를 써야 되는데 그걸 봤던 헌병들이 못 써갖고 제가 2박 3일 동안 보초까지 쓰면서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나이 드신 두 어른이 저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 기억. 물론 일주일 동안 휴가도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최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죽음을 각오한 봉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들키면 큰일을 치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죽음을 각오한 봉사였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비참한 상황일 때 최선을 다한 봉사였다.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 합당한 봉사였다. 시체를 인수하고 피 묻은 시체를 씻고 세마포에 싸고 향유를 뿌리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시는 주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생명을 기울인 봉사였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헌신된 일꾼, 고귀한 봉사.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봉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 고귀한, 참된, 정말 헌신된 그런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이야기할 때 51절 하반절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설옥도에서 목회를 했던 나환자들에게 목회한 손양원 목사님이 쓴 가사가 있죠. 주님 고대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놓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어제 이걸 지금처럼 읽지 않고 찬양하려고 2번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걸 포기하고 가사로.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찬송에도 이런 게 있어요. 158장에 있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붙이느나.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있어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쳐다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이 땅에서 물질이 풍성한 부자였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무엇인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부자가 된 것, 권력 주신 것, 선하게 된 것,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가는 곳,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는 시대 정신이 변해도 신앙 정신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언제 오신다 이게 아니고 언제 오시더라도 성도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 톨스토이의 인생론이 잘 보여주죠. 거기 인생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해요. 이거 내 땅, 네 땅. 그러다 저녁이 되었어요. 엄마들이 부릅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했을 때 다 놓고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톨스토이가 말했던 인생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노는 것과 같다라고 그가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때때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왜 못 죽겠는가 생각했던 이 사람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누구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내주는 강한 선이요, 루터의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존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요셉처럼 하라.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한 것이다. 요셉처럼 하라. 요셉처럼 살자. 요셉처럼 살자. 예수 편에 서고 헌신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자. 존귀한 사람들. 저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존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우리 김순길 권사님 같은 분, 강성화 장로님 같은 분, 김성환 장로님 같은 분. 물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겠지만 존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요셉처럼 주님께 하듯 하자. 요셉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해보자. 그 마음을 갖자. 기도하겠습니다.